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두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두 개잖아요. 두 개. 찍어보세요. 첫 번째는 성탄절, 두 번째는 부활절. 부활절이 달력으로는 먼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절기는 성탄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교회의 달력에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이 지나는 이 성탄절기가 있어요. 성탄절기는 언제 끝날까요? 1월 6일 혹은 7일에 주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예수님 수제주일이 있어요. 그때까지 해서 성탄절기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기입니다.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의 기간을 부활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기, 부활절기의 두 큰 절기가 있고 그 사이에 나머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일상의 절기다 이렇게 요즘은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절기가 이 일상의 절기입니다. 성탄절기가 지난 일상의 절기는 주현절 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나가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이 지난 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에는 성령 강림절 후 몇 번째 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감리교나 이런 쪽에서는 창조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절기다 이렇게 해서 창조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일상의 절기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아합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언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괴롭히는 자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향 풍기, 제 아내의 고향 봉화, 여기에 아주 골치 아픈 힘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이면 아마 모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할 겁니다.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문제가 힘들까요? 뭐 돈 문제야. 늘 어디 가나 힘드니까. 무슨 문제일까요? 제가 풍기, 봉화, 농촌, 시골 지역 얘기했잖아요. 영천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전혀 예상이 안 됩니까? 멧돼지. 세상에 저희 고향은요, 멧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다 팝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상관없이 농작물을 다 해치워요. 돼지는 못 먹는 게 없잖아요.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철조망을 쳐놓고, 우사도 아닌데 세상에 멧돼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철조망을 치는데 그거보다 더하게 전기도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못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멧돼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농작물을 다 파먹고 갑니다. 그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뚫린 구멍으로 토끼도 들어오고 고라니도 들어오고 뭐 별별 놈들이 다 들어와서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문제입니다. 어떻게 좀 쫓아내려고 하면요, 요즘은요 멧돼지가 사람한테 막 대들기도 해요. 멧돼지 사진을 보여주려고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사냥한 멧돼지밖에 없더라고요. 사냥한 멧돼지 크기가 저보다 더 커요. 그런 멧돼지가 덤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또 이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또 옮긴다네요. 그래가지고 막 포상금을 주면서 사냥을 해요. 그래도 이 멧돼지가 참 박멸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 야생동물을 박멸할 수도 없잖아요. 완전히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는 참 괴로운 일입니다. 멧돼지를 잡고 울타리를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탁 풀릴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괴롭게 하는 일이 있으면 사실 속히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등장해요. 문자로 그대로 읽으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제거돼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누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인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의 정체가 문제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신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아합과 아합의 집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카르입니다. 히브리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힘들게 한다, 또 수치스럽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골골짜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아골골짜기의 아골도 이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아간도 이 아카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카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휘젓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하게 평온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면 좋은데 그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지? 누구를 섬겨야 잘 섬기는 거지? 막 이렇게 해서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 그게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합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잘 살잖아. 우상 좀 섬기면 어때? 바알을 섬기니까 비가 오잖아. 올해도 미리 풍년이야. 아세라에게 절하니까 자식이 안 아프고 잘 건강하게 자라잖아. 하나님은 뭐해? 맨날 잔소리만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 하고 욕심도 부리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제사장과 레위인 돌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것만 제사하라고 하시잖아. 내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섬기지만 야단 맞지 않으면 다행인,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힘들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에 있어? 차라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한테 절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는데 왜 엘리야 너는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나를 봐.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됐어. 이제 강대국이라고 해도 괜찮을 그런 나라가 됐잖아. 바알을 믿으라고 하는데 왜 너 엘리야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야.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는 당신과 당신의 집을 괴롭히는 자이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합, 당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바알을 믿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의 선언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온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마저도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다가 나중에 그것마저 떨어져서 저 사르밧 땅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과부가 이제 먹고 죽어야지 했던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으로 3년 6개월을 연명한 거죠. 온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합 때문에. 아합이 섬기는 바알 때문에.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까?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아합 당신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 알려주는 저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아합 당신이고 내가 있어서 아합 당신과 당신의 집이 괴로운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당신과 당신의 집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파괴할 것이니 당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일까요?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니까 괴롭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서 땅을 사고 거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세겜에 거주하는 중에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고통받은 틈을 타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했습니다.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화를 끼쳐라고 하는 이 말이 괴롭게 하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야곱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와 시므온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집이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면, 세겜에 가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베델로 가야 된다고 야곱도 약속했고 하나님도 바라시는 일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살기 편한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거주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려 보내실 때 야곱이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망하게 될 거라 했지만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갔죠. 누가 야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야곱 자신입니다. 또 여호수아 7장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 탐욕이 생겨서 온전히 바쳐야 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도둑질하고 감추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였습니다. 아간의 욕심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였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돌에 맞춰서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제서야 그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아간입니다. 아합과 엘리야 중에 누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 아합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한 아합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대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합의 거짓된 말과 억압에 속아서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비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알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알과 아합을 계속 따를 것인가? 계속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인가? 이제 선택하라. 너희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인가? 너희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너희가 참으로 따라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택하라. 누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자인지,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증명의 방법은 제단에 제물을 버려놓고 기도하여서 불이 임하여 제물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사실 이때 바알은, 이 사람들의 교리에 따르면 바알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떠들어도 기도를 해도 바알은 들을 수가 없죠. 이들의 교리에 따르면 가뭄이 들 때는 바알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바알의 아내가 바알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빌어요. 살려달라고 빌면 이제 바알의 아버지가 살려준다 하면 사는 거고, 안 살려주면 계속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뭄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어있는 이때는 바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할 리가 없는 겁니다. 막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 지내는 방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뛰노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신나게 뛰논다고 죽은 신이 응답이 있겠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막 뛰놀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해를 합니다. 막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면서 응답하라고 부르짖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오가 지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됐어요. 아마 대략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나와서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아주 깊게 팠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막 부었어요. 불이 그냥 자연 발화하지 않도록 물을 막 부어 도랑에 넘치도록 그렇게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이런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아합이 발악하듯이 바알이 참신이고 바알을 섬겨야 한다고 백성들을 미혹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감출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백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종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해서 갈멜산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갈멜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일합니다. 아합은 어떻게 일합니까? 오직 자기 분노를 풀고 자기를 괴롭히는 엘리야를 죽일 목적으로 갈멜산에 왔습니다. 또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합과 우상 바알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원죄로 괴로워하고 사탄의 유혹에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7장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파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마음의 찔림이 마음을 휘젓는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 마음을 뒤집어 엎는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귀를 막아요. 듣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 스데반이 너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안전한 터전을 흔들고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터전이 흔들릴 때 괴로워하고 고개를 돌리고 피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도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